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맞춰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우리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참 지도자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땅에 가서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딪힘이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오랫동안 익혀왔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기에 그들은 율법에 대한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 율법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바로 전체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회의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온 교회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그렇게 퍼져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하고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파하다 보니까 문제는 사람들이요, 참 교묘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결국 나는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그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 절제하며 굳이 그렇게 막 사랑하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따라가면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런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거니까 좀 믿음과 다른, 이 야고보서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야고보는 특별히 구원의 기본, 그 기초, 믿음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믿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험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 다가오는 그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다
그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바로 유대인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이런 행위가 더하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2절부터 11절까지의 한 단락으로 이어졌는데 오늘 2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을 당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함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러한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반응하며 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유익함이 있고 너희가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건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먼저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여기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드러내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것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애매한 고난과 이 고통을 당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이 고통이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데 힘겨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애매한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를까? 아니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 안에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참 어떤 그 슬픔과 아픔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아주 큰 일을 당하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비슷한데요, 정말 인생의 그 나락이 저기 끝에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난다.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 안에 심어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이 아픔을 당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픔을 당하면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그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그 순간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이 문제만 나를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번만큼만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막상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에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꿈틀거리며 그 생명이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조금 힘든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든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내가 느끼지 못하든 어느 순간이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작동해서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에게 드러나면서요, 내가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면서요,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그 과정에서 인내하여 온전히 이룸으로 그 온전함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시험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드러남으로 우리에게 인내가 시작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그 생명이 드러나면서부터 인내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준 생명이 움직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그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5절에서 야고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인내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길에 서야 되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그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인내하여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대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건데,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구했으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오늘 거두면서 내일은 좀 쉬고 싶어.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오늘 거둘 거야. 그리고 더 많이 거둬가지고 오늘 먹고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썩고 벌레가 생겨나는 거죠.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의미 속에는 너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 지혜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을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쌓아둔 것처럼 오늘 좀 더 많이 거둬서 내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매 순간순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구하면은, 내가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자랄 때 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면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그러면 좀 귀찮죠.
아니신가요? 좀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만 물어. 그렇게 혼도 내기도 해봤는데 그게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매 순간순간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뢰할 때요,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요, 그 아이들이 그 베이비, 그 어린 아이일 때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요, 그 아이가 압니다. 엄마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그 엄마한테 내가 울면 엄마는 분명히 내 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저귀에 여러분 저 쉬를 해도 그냥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러면 알아서 엄마가 젖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애가 엄마의 그 편의를 따라서 엄마가 지금은 잠을 잘 때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좀 참을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밤새 울어대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졸려도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왜 그 아이가 그렇습니까? 그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좀 크면,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좀 그러면 야 너는 어디서 주워왔대. 이제 그 소리가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조르나요? 아니요. 조르긴 조르는데 졸랐다가 뭔가를 요구했다가 엄마가 한 번 안 들어주면 그 아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엄마가 진짜 아닌가 봐. 그러면서 점점 조금 사이가 떠지면 그 다음부터는 매번 뭔가를 달라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달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요,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까지 구해야 돼? 그 정도도 말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자꾸 부모님에게서 떨어지고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의존하면 내가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내 힘이 작아지게 되고 내가 자꾸 스스로 하려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더 경건하게, 더 단단하게 우리는 세워져 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이고, 그런 기도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받는 것과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그 차이는 여러분 의심하느냐 아니면 기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힘겹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어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진짜 주저앉아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인내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와 있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그 생명이, 그 믿음의 시련이, 그 생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바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고 그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과 함께 서는 그러한 명품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겪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견고하게 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겪고 그리고 소망을 견고히 하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광야의 그 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오죽하면 적장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셨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었다고 고백하며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한 더 아름다운 명품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 높이 가면 이제 그 이상은 나무가 자라지 않고요. 거기까지 나무가 자라는데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세찬 바람과 그 날씨로 인하여서 이 나무들이 한결같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요, 그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강하여져서 비록 보기에는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고 작게, 그리고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 나무들은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그 바이올린이 그만큼 맑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그 나무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바이올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통해 단단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혼란의 시대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청지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청지기인데, 여러분, 세상은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세상은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를 구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힘겹다,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입술에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라고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이 주어집니다. 이 아픔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인내하여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더 온전하여지고 더 견고하여지고 더 단단하여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구하시며, 어제 구했더라도 오늘 또 구하시고 오늘 구했더라도 내일 또 구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명품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